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하려 할 때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웅크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 죄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교만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그의 머리에, 그의 마음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것을 사무엘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노란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자신이 대단해서 한 줄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교만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찾아왔던 이 교만이 왜 큰 죄였냐면 이 사무엘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15장 23절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완고한 것은, 완고는 교만으로 대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만하는 것은 사신우상, 여기서 사신우상이란 말은 사람이 만든 거짓 신을 말해요. 사신우상,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엇이요? 교만이 마치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는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교만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가장 큰 죄 중의 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겸손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더 겸손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교만이 들어오면 이게 다 나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 해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교만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중요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을 완전 뭐하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하노니?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잔인한 민족인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노약자들에게 테러를 하는 집단들입니다. 이 그냥 강한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고 뒤에 처지는 어린이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민족을 사울을 통해서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완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순종하고 갑니다. 이 많은 군인들을 대동해서 지금 아말렉을 치러 갔고 처음에는 잘했어요. 순종합니다. 우리 9절에 7절 8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자, 계속해서 9절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어떤 것? 좋은 것. 딱 보니까 이 소고기가 살살 높게 생겼어요. 이 1등급 트리플 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소고기, 소들, 양들 다 구별을 해놓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뭐하니라? 진멸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해 놓고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적용하는 것. 자,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순종.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울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환경에 맞추어서 순종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 동성애 이슈였습니다. 동성애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이 있었습니다. 한쪽 진영에서는 성경에는 죄라고 나오지만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순종해라. 지금 분위기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냥 그걸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자유주의 쪽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들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죄가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죄가 맞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이 들어올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 모습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니? 후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표현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후회하셨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지만 그 마음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성경에 쓰신 거예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셨고 사무엘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울이 변했거든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사울은 지금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고도 몰라요. 이 교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아프신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쓰시지 않습니까?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이 없는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를 수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혼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났더니 지금 사울 왕이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막 혼자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분위기는요 전쟁에 이기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13절의 분위기는 거의 지금 사울 왕이 막 신이 나서 거의 춤을 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거의 노래하듯이 기분 좋게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사무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소 소리가 들리고 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멸 다 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만, 가축만 남겼습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지금 사무엘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면 노란색 부분에, 자, 누가 했다고 합니까? 근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본인은 쏙 뺀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 백성들이 지금 한 거를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문제는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쟤네들이 살리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그때에, 작게 여길 그때에, 가장 겸손했을 때에, 자신을 낮추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당신을 높여주셨고 당신을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지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교만한데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이 계속 안 통해요. 자, 21절 보시면 다만 백성이 또 누구 이야기합니까? 백성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또 쏙 빠졌어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교만함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울에게 겸손은 결국 순종임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내가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지,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중요한 멘트를 하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교만함이 이 둥지를 틀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울처럼 버림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요? 교만하게 살며, 교만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전에 어떻게든지 더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겸손을 위해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영국에서 선교의 붐을 일으키신 분이고 미국에도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인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 선교를 위해 떠나셨고 40년 가까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44개나 번역하셨고 인도 악습을 철폐하셨는데 이 사티라는 것이 있죠. 사티라는 것은 인도의 악습 중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그냥 같이 생매장시키는 악법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없앴습니다. 또 아이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세람포 대학을 설립하고 또 중고등학교 120개 학교를 설립하신 현대 선교의 아버지이자 인도 선교에 앞장서셨고 또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옆에서 보신 분들은 늘 고백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겸손하셨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 저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묘비명까지 비천하고 연약하고 벌레 같은 사람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라고 남기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음에도 끝까지 겸손하시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이 교만의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사울 왕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힘쓰며 겸손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